어떤 사람이 유영철은 20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강호순은 10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정남규, 이 사람은 13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이 3명을 대상으로 연쇄살인범들의 가정 환경이 범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 말미에 이런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유년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모두 부모의 방임, 그리고 부모님의 학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여 어린 시절을 어두움 가운데 보내다가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연쇄살인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논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불행한 환경이 그 사람을 이런 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또한 유년기를 사실은 행복하게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다른 양어머니 밑에서 난 다른 아들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른 형제들에게 팔려서 먼 이국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난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친모로 인하여 도리어 이 집 주인의 여자에게 누명을 덮어써서 어디에 갇히게 되느냐 하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이국 땅에 먼 타양 나라의 타국에 팔려가요.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누명을 써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불행한 삶을 산 요셉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라 올곧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살면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형제들을 원망하고 그 집 여주인을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준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곧 비전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든지 간에 죄수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언젠가는 반드시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이 와서 내게 절할 만큼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어요?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 이거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 수 있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일지라도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노예의 삶이 끝나고 죄수의 삶이 끝나고 드디어 요셉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어떻게 이루느냐? 왕이 그를 불렀어요. 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왜 불러냈느냐 하면 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애굽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점술가들이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신기하게도 꿈을 잘 해석하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드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30살이에요. 왕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는 또 7년의 흉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꿈을 요셉이 왕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해석을 쭉 듣던 왕은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의 기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너밖에 없다. 이 꿈을 해석한 너밖에 없도다.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애굽 천지를 다스려라 하고 요셉에게 왕 다음 가는 지위, 총리의 자리를 이 바로가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감옥에 있었어요. 아침엔 감옥에서 믿음이 없고 정말 부정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감옥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어요.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아침에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을 저녁엔 끌어내셔서 저녁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준 꿈의 뭡니까? 꿈의 실현이에요.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큰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해야 돼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대비하여 그 다음 찾아올 7년의 흉년을 어떻게 해요? 무사히 잘 견디어내는 겁니다. 이 정책을, 이 사명을 요셉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맡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됐느냐 하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정책을 피는데 어떤 정책을 피느냐? 정말로 요셉은 지혜롭게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이용하여서 7년의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정책을 핍니다. 요셉이 행한 이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느냐 하면 첫째는 7년의 풍요로운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저축하는 겁니다. 곡물들을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에 많이 거두어들인 그 곡식들을 다 쓰지 않고 올해 너무 풍년이구나, 야 풍년 든 것만큼 먹고 마시자, 이러지 않고 풍년 들었을 때에 더 많이 거둔 그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1장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9절의 말씀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그 거두어들인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셀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 물질이, 곡식이 넘쳐납니다. 젊은 요셉의 마음에도 그 많은 물질을 쓰고 싶은 마음, 이것을 마음대로 써서 정말로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그것을 잘 모아 저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축했느냐? 4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자, 거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각 성에 있는 모든 창고와 시설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중앙으로, 왕이 있는 왕궁으로 다 거두어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각 성으로 각각 뭐 해놨습니까? 분배해서 흩어서 뭐 했느냐 하면 저장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저축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실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어떻게 저축합니까? 통장 하나에다 다 넣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기 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잘 지혜롭게 나눠서 하죠. 그랬을 때 이 통장이 좀 잘못됐을 때 다른 게 있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그런데 이 요셉도 그와 같은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성에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중앙으로 다 거두어들인 게 아니라 그 성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성에 있는 시설을 통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요셉은 지혜를 짜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예비하여 저축하는 지혜를 요셉은 발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많이 벌었으니 오늘 이 번 것 다 쓰고 즐겁게 오늘을 지내자. 그럼 내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고 내일을 위하여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 6장 6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개미가 하는 일들을 보고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그랬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름에 먹을 것을 가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름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했을 때에 양식이 많을 때에 여름을 대비하여, 양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개미들은 뭐 하느냐 하면 저축해 놓는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번 것을 다 쓰고 내일을 위하여 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 열심히 일하여 거둔 것들을, 오늘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남은 것은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예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축 많이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셉이 30세라 그랬죠.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내일을 위하여, 장성한 내일을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셉은 거둬들인 곡물에 얼마를 저축했느냐 하면 5분의 1을 저축했어요. 5분의 1.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내가 벌은 수입에 최소한 5분의 1은 저축하여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오늘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오늘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일을 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늘 보물을 쌓아둘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줄도 몰라요. 내일은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힘이 있고, 오늘 내게 시간이 있고, 내게 오늘 물질이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의 것들을 가지고, 은혜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영적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펼친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하면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는 없고, 무엇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바로에게 찾아와서 곡식 달라 그러니 바로는 난 몰라, 요셉에게 가서 달라 그래라. 그래서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이렇게 집중되게 돼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 그럽니다. 요셉이 곡식을 막 퍼준 게 아니에요. 곡식을 줄 때마다 뭐 했습니까? 돈을 받았습니다. 다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56절부터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그러잖아요.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모두가 양식을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돈을 주고 사 먹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아,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좀 공짜로 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요셉은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받습니다.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받고, 가축을 받고 대신 양식을 내줘요. 자, 그랬더니 이제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 가진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 그냥 거저줘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가져오라 그랬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를 받고, 그리고 곡식을 나누어 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반드시 그 곡식에 대하여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공짜로 나눠주면 공짜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공짜로 받게 되어지면 그 곡식의 귀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공짜로 받게 되어지면 그 곡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하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붙으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또나 복권 같은 데 당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대요. 그 로또나 복권 붙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공짜로 된 거죠. 노력 안 하고 됐잖아요. 물론 복권 사는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그 많은 분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아편이나 술에 취하여 폐인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것에 대하여는 내 마음이 가고, 그것은 아껴 쓰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 또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쓰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건 남의 것이건 나라 것이건 교회 것이건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한 그 일이 소중하고 값지게 되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은
영어로 블레싱이라는 말이죠. 이 복이라는 말이 근원이 어디냐, 어원이 어디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블리드라는, 피를 흘리다는, 피라는 말에서 복이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가 있어야만이 복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하면 공짜로 얻은 게 복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길을 가다 줍듯이 그냥 주워서 그리고 이렇게 누리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피를 흘리듯이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며 얻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그것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순식간에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쥐듯이 싹 빠져나가요. 가치 있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를 흘리듯이 땀을 흘리며 수고의 대가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에 대하여 수고를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냥 복이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내게 턱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누가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까요? 교회를 위하여 많이 헌신한 사람, 교회에 많은 땀과 피를 흘린 사람,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하며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수고의 대가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그냥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려니 여기 내 수고와 땀방울이 다 구석구석 맺혀 있어요. 구석구석 묻어 있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노력이 곳곳에 비어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고 떠나지 못하고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써서 교회를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이 곡식을 관리하되 어떤 마음으로 관리했느냐 하면 내가 이 재물, 이 곡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다만 이 재물의 곡식의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관리하고 이런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47장 오늘 읽은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7장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길을 돌아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4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추수에 에게 상납하고 5분에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거기 보면 추수한 5분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요셉에게 가져와라 이런 말 안 하죠.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갖다 바쳐라. 바로에게. 그리고 4분의 1은 너희가 4분의 3은 아니 5분의 4는 너희가 사용해라. 종자로도 삼고 어린 아이들과 가족들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자, 바로와 그리고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았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물질을 자기가 채취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백성들이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바로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께 신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관리자로, 또한 일상적인 내 삶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은혜요, 은사요, 달란트요, 이런 관리자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랏돈을, 또 공금을 자기 거인 양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재물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일 뿐이다, 이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청지기의 마음, 관리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곡식, 거두어들인 곡식이 내 거인 양 창고를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서 내 영혼아 이제부터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영혼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고, 내가 이것을 정말로 맡았을 뿐이라는 맡은 자의 마음과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실 때에, 우리에게 결산하실 때에 참 잘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을 내가 잘 맡아서 5달란트 맡겼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구나, 2달란트 맡겼었는데 2달란트를 또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지혜롭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잘 감당하고 해결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잘 관리했고, 7년 흉년 동안 7년 풍년 때에 모아둔 것을 적절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7년의 흉년도 잘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탁월하게 멋지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 오늘 말씀 41장 46절을 보면, 자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서 순찰하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은 꿈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꿈을 꿨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밑바탕이에요. 밑 기초, 기본이에요. 그 꿈 위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셉은 발로 뛰었어요. 그 넓은 애굽 땅을 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뭐 했느냐 하면 순찰했다는 겁니다. 상황도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견딜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나가지 않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몸으로 뛰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저 멀리 팔레스타인에서 아버지 야곱 형제들을 떠나 종으로 팔려 애굽 땅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그 이유를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이때를 위하여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 땅에 일찍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음의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 그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의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시면, 나를 이 동네로 이사하게 하시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을리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처럼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자, 잘 보십시오. 46절부터 49절까지는 풍년의 이야기죠. 풍년. 7년 풍년. 그런데 7년 또 흉년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53절부터 나와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그러면 풍년과 흉년 사이에 빠진 50절부터 51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가?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풍년, 7년 풍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7년 흉년으로 넘어가면 딱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두 절을 이용해서 요셉이 장가가 가지고 아이를 둘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왜 요셉이 아이들 얘기가 나오지? 요셉의 아이들을 그 중간에 딱 끼워 넣은 것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요셉은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두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첫째 큰 아들의 이름을 51절에 보면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를 잊어버렸는데 찾지 않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덮어씌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왕에게 나가가지고 포도주 맡은 자, 자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은 그 술 맡은 자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잘못되면 그 마음속에 원한과 원망과 세상을 삐뚤어 보는 그 눈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해주셨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게 해주셨을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원망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 세상을 삐뚤어 보는 그 삐뚤은 눈,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쁜 것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한 이 억울함, 그가 당한 이 누명, 이 정말 여기 엉어리져 있는 이 엉어리,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원한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꽉 담아가지고 양 여기에 울분이 꽉 차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 생각하면 그 어떤 것들로 다 녹여버릴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작은 응어리들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52절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에브라임의 말의 뜻은 번성하게 하다, 2배로 복을 받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과거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요셉처럼 엉어리지고 요셉처럼 억울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축복, 앞으로 내게 주실 더 큰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요셉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